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75문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세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성례에 관한 것이.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수여하시는데,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수여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이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또한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종종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찬에 대해 얘기할 때, 성찬은 교회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 고시를 볼 때도 성찬에 대한 부분에서 성찬식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몇 번 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서 답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근데 그때 당시는 답을 이제 외웠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성찬식을 진행하면 교인들이 작으면 금방 끝나는데 교인들이 한 몇백 명 넘어가잖아요. 성찬식 하는 것만 1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참여해 보셨어요? 앞에서 성찬 위원들만 한 20명가량이 쫙 서 있어요. 그럼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한 번 갔다 오는데 30분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갔다 와서 놓고 또 분장을 하겠습니다. 또 갔다 오는데 또 그러고, 또 중간중간에 막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몇백 명만 그래도 괜찮은데,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진짜 성찬식 할 때 그냥 후루룩 중간에서 그냥 중간중간에서 그냥 성찬식 진행하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중간에 살고. 우리 신앙님은 잘하실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워낙 크니까 거기서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성찬식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성찬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계속 기도하고 눈 뜨면 아주 저기 있고, 기도하고 눈 뜨면 아주 저기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매주마다 하지? 이거 어떻게 매주마다 하라고 하지? 매주마다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저도 이제 살펴보고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확 바뀌게 되었어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요. 이분에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아마 제가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질문을 먼저 합시다. 75문입니다. 75문 볼게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질문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성찬식과 세례와 똑같아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그리고 그의 모든 공효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써 있어요. 선물들인데, 그래서 공효라고 번역했는데, 공효라는 것이 한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 속에서 공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이루셔서 본인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정결의 씻음과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됨,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참여함을 성찬에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무슨 기능하냐면,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안 살펴봤던 것이 참여함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찬은 누가 참여하냐면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두 번째예요. 그의 모든 은혜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효력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상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여하고 있는 것을 성찬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지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참여해야지,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성찬식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깨닫고, 무엇을 주냐면 확신케 하는 것이, 무엇을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들 마음에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그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근데 착각하면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기 위해서 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되어진다면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 위에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위에 보면요. 이 성찬식에 대하여,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기념하여 성도들에게,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기념하여 이 뗀 떡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는 표현과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죠.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모 사모님 죄송한데 에어컨 좀 내려줄래요? 더워요? 저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더우시죠? 덥죠, 목사님? 덥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요,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세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는 어떤 일이에요? 씻음이에요. 물로 뿌림을 말미암아서 씻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씻음이 무엇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씻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물이 쏟아져서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내가 이 땅의 일들 통하여 내가 보고 깨달아서 확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고 눈에 또한 생각하는 것, 우리 눈에 확실히 알려지고 또한 시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것이 더 빠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동안에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막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일들에 매게 되면 그 마음들이 사라져서 막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매여서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살다 보면 그 일에 치여서 하루를 보내는 적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 가서 새로 진대 가서 막 청소하고 일하다가 막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그날 하루는 진이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확인되고 증명돼야만 우리 마음에 내가 그렇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성찬식은 그럼 몇 번에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또한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추천해주고 우리 가운데 간직히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매주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그의 은혜가 내게, 그의 공효가 내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면, 매주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에 통하여서 내 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탁을 하고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드렸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알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은 성찬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 공부하면서 왜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눈에,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작업을 했다면 빵을 찢어서 포도주를 따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피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빵을 찢는 것이 그의 몸이 찢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우리 눈에 보게 하여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의 것들로 실현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유익되게, 주님께서는 나의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내가 지금 그의 몸을 먹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나를 위해 쏟아 부으셨고 땅에 쏟아 부으셨고 또한 그 피를 내가 지금 마심으로 내가 이제 그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나는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는 것의 내용이요, 또 이것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미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봅시다. 세 번째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구약에서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갈 때에 시내산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셔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 맞은편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들이 길을 잃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바다가 막힌 곳에 갇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그들을 돌쳐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 딱 멈추게 하신 것은 뭐냐면 홍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구름 아래에서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약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세례가 무엇이죠? 씻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 것이에요. 사해 주는 것이에요. 씻음을 남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여기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를 먹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게 된 것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구약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의 땅에 있는 것들로 표현된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또한 이들이 하늘에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반석에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만 남아서 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구약에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또한 성찬을 통하여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두 번째 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입니다. 둘째 같이 읽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확실한 표로서 어떻게 해요? 성찬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음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구나 의미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목사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떡과 또한 포도잔을 그 부어짐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받음을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확실히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확실히 이루어진 것처럼 떼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그것이 확실히 되었다는 것을 그때에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참여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 살을 먹을 때에 그 떡을 먹을 때에 아 그리스도의 내가 살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 피를 마실 때에 그 포도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먹고 마시면 아마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있는 것이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온다는 것이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영생에 이르도 주님께서 나에게 피와 살을 주셔서 내가 먹고 마시도록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하냐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믿음을 알죠. 근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리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함만 야마서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만 야마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생을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내게 마시고 내게 또한 먹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먹이시고 마시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가 마시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자신을 마시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캐톨릭에서는 화채슬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화채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화채슬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이해하시면 모르지만 신부가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부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쏟아진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화채라고 그래요. 몸이 직접 임한다는 것이 몸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다시 죽는 것처럼 그들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살이고 거룩한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찢어서 다른 사람 손을 못 대죠. 신부에 의해서만 나눠주게 되고 신부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매번 성찬식 때마다 몸이 찢기는 것은 아니에요. 매번 성찬식마다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미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그 육체가 인성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내려 성찬할 때마다 그 몸이 찢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하시냐면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찬에 무엇을 하시냐면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의 몸과 살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몸을 내가 받을 때에 그의 피를 내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리스도의 피임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것을 받음을 남아서 우리가 그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76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6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답변해 보면요. 첫
번째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첫 번째입니다. 영어 성경, 영어로 보니까 믿는 마음으로 첫 번째가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얻는 것이며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영어에서 보면은 이 하이데베르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억셉이고요, 하나는 receive예요.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고라는 것은 어떠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를 먹고 마신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 대하여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억셉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마음이에요. 왜 믿음의 마음이라는 표현이냐면, 믿음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작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마음은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시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로만 아마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은 좀 더 분명한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억셉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누군가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야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요? 주님으로부터요.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 속에서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패러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취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취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더욱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더욱이에요. more and more예요.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어 성경에는 유니파이 되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거하신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주님과 우리를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성찬에 더 많은,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마지막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 패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누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찬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러죠.
막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여지껏 교육받고 여지껏 해왔던 것은 뭐냐면 성찬에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회개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막 회개 기도만 해. 열심히 그냥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1년에 지은 죄를 다 그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고 성찬을 받을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 죄가 다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는 받아요. 여러분 사실은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또한 성찬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의 모든 효력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음에 대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 몸을 더 연합시키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잘만 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주님께서 우리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성찬식을 행하면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은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연합은 더 공고해지며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에요. 성찬은 이것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죠. 머리를 통하여서 한 모든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 성신에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너드에 무슨 말이냐면 지배받는다, 다스림받는다는 것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너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왜요? 내가 그분이 살이기 때문에 그분의 뼈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갖는 것이 나는 홀로 버려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님께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또한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런 소망을 갖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간이